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의롭다는 선언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인 동시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영향에 갇혀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늘 크게 갇혀 살았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영향에 살아가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 살아가고 또 신앙의 맷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남들보다 좀 다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많이 받고 살아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삶에서 죄된 삶이 없느냐, 제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모습이 없느냐, 교인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숨겨져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욕망들이 없느냐? 있거든요. 있으니까 제 안에 갈등이 생기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그 죄된 삶에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의 싸움에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들을 내가 포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의 싸움들이 나면 많은 경우에 내가 그냥 이렇게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제 안에 갖고 있는 욕망들에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고 슬쩍 이렇게 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 안에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제 자신 안에서 생겼던 그 고민들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들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여정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루를 사실 때 그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무실 때까지 새벽에 나올 때도 내가 나올까 말까 일어나야지, 조금만 더 눕자, 뭐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되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하셔서 괜찮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아직도 젊은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받은 은혜를 열심히 전달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을 행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대면해서 싸우고자 결정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친히 보내셔서 그들의 전쟁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대신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겠다고 결정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욕망과 내가 싸우겠다고 결정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싸움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이 일어나는 우리 안의 욕망과의 싸움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선언이다라는 것. 이런 관계를 오늘 성경은 화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화롭다는 말을 듣거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좀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평화롭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그래도 보면 마음에 조금, 얼굴로는 싹 미소를 안 지어도 마음에는 미소가 나지 않으세요? 무뚝뚝한 남자들도 나요. 난다니까요. 마음에서는 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모습이 그립기 때문에. 아니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집에 갔을 때 행복한 게 좋잖아요.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웃으면서 믿는 게 좋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왕이면 예배 드리러 오면 무조건 이렇게 마음이 기뻐. 그럼 좋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다른 교회도 가 있을 때도 늘 물어봐요. 왜냐하면 앞에 있으면요 무섭거든요. 뭔 인상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막 써요. 그러면 제가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옆에 분하고 인사 딱 하면요, 그 인상 가지고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인상을 쓰는 거야? 목사한테는 딱 인사하면 싹 웃어. 딱 돌아서잖아요. 또 설교 시작하면 또 인상 써요. 왜 나한테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그것을 보면, 그 장면을 보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참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정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님 설화에서 자랄 때 보면 우린 편안하잖아요. 어릴 때. 그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비록 어렸을 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어디에서도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없어서 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 그리워하면서 그분들과 있었던 그때 느꼈던 안정감, 평안함,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안정감을 주세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화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사랑한다는 것으로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죄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된 이 화평의 진정한 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과의 싸움들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외롭지 않게 성령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들 속에서 열매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어떤 영적인 싸움들, 욕망의 싸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그죠? 10번 싸워서 9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 번 이기면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겨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로움,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내면적인 싸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싸움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10번 싸워서 9번 져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